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과 다시가 계시니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는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그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그에게 보이고 나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너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아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너에게로 돌아가자마자 지체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옮게 돌아가니라.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2000년 전에 최초로 맞이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자세를 함께 나누고 이제 2020년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오늘 우리도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동방박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 떠오르죠. 네, 선물. 황금, 또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흔하지 않은 아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죠.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이가 이제 오헬리죠. 미국의 소설가이고요. 아주 이 오헬리는 그 문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매력적인 반전의 스토리, 그런 내용을 쓰는 작가로 유명했던 그런 소설가입니다. 이 오헬리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소설을 하나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단편 소설이니까 뭐 이렇게 내용이 긴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한 가난한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맘때쯤 되는 거죠. 성탄절이 며칠 이제 후면 돌아오니까 이 성탄절을 앞둔 이맘때 이 남편인 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좀 선물을,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성탄절 선물을 이제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선물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할 수 없이 아내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그 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시계였어요. 근데 그 끈이 시계 줄이 다 헐고 이제 낡아서 아무튼 볼품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계가 됐는데 아내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산 거예요. 시계줄. 자, 이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그러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심고심하다가 애지중지하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예쁜 머리를 묶어줄 머리핀을 산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 여인에게 이 머리카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을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남편은 시계를 팔았으니 그 시계줄이 쓸모가 없게 된 것이고요. 남편이 시계를 팔아 아내의 예쁜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를 잘라버렸으니 머리핀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 내용이 비극적인 내용 같은데 그래서 둘이 서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투덕투덕 싸우다가 이혼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가난한 두 젊은 부부가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을 하고자 했던 그 부부의 애틋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마음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세상이 슬프고 우울해도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내가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정상적으로라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맞춰서 또 성탄 발표회 할 때 우리 교우관에서 선물도 준비해서 그렇게 좀 나누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다 못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뭐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당부를 드리면, 좀 부부지간에 큰 선물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좀 준비해서 그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싼 거, 뭐 좋은 거 그런 거 아니라도 그저 그냥 뭐 따뜻한 손장갑 하나 서로 그렇게 나누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이 돈독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다고 감동을 주겠다고 또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가지고 이거 잘라도 어디서 살 데도 없고, 예?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좀 사서 나누면 좋겠어요.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천체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입니다. 항상 하늘만 쳐다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뭐 절대로 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늘 쳐다보는 것이 하늘의 별만 쳐다보니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동방 사람들입니다. 즉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별의 출현과 그 별을 통해 느껴지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먼 길의 고단함과 위험함을 무릅쓰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 하나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당시로 보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혹시 이라크 가보신 분 있어요? 이라크? 예? 왠지 이라크는 좀 무서울 것 같죠. 가면 왠지 그냥 느낌에. 흔히 우리가 여행지로 그렇게 손꼽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지 순례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도 갈 예정이고, 아무튼 정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별을 따라 걸어서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약 160km의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160km를 간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우리가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를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쌩쌩 달려서. 그러니까 이 당시 160km나 되는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오고 가는데 약 한 40일 이상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가야 하는 먼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 있고 또 이렇게 밤에 가로등도 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성경학자들은 이 여정을, 이 노정을 죽음의 길 그렇게 불렀어요. 죽음의 길.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가는데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내 목숨을 담보로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은 그들도 알고 간 길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사막길을 횡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막에는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까? 그 맹수로 인한 위험, 또 당시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 강도를 만나면 물건만 뺏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뺏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뭘 따라서 움직였어요? 별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별을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별이 언제 뜹니까? 네? 별이 언제 떠요? 눈을 뜻이 없었어. 눈을 뜻이 없었어. 별이 언제 뜹니까? 밤에 뜨잖아요. 밤에. 우리가 보통 낮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낮에는 그래도 좀 용이하지 않겠어요? 예? 뭐 사방이 다 보이고 하니까 낮에 뭘 할 때 우리가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해 떨어지면 사람 다니지 않아요. 차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있지만 밤에 어디 이렇게 다닌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이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보자면 낮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쉬고 밤에 별을 보면서 그 험한 길을 40여일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천만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그 위험함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그들은 나아갔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셋이 갔기 때문에 좀 나았겠죠. 혼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그나마 동무들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한 그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별의 출현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직결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박사들이 본 별의 정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9절 말씀의 힌트를 통해서 그 별이 일반적인 별보다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움직였다. 또 때로는 일정한 위치에 머물러 서기까지 했었던 것을 9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만나는, 밤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별과는 다른 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 별의 정체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비밀로 돌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다만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에게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계시, 곧 별의 언어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가 분명히 그 별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상한 별을 그들은 눈치를 채는 거죠. 저 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직결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것은 이미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를 별에 견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말씀드린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메시아를 별로 표시한 것을 볼 때,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과 별의 출현을 쉽게 연관짓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별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찾아보겠죠. 다 찾아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학위를 받고자 하는 그 이제 논문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게 되죠. 이 동방 박사들도 아마 성경을 참고하면서 성경에서는 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처음에는 궁궐로 알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갔잖아요. 그저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그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헤롯 궁궐과 같은 그런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궁전에 오실 것이다. 거기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궁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마구간. 여러분,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갔겠죠. 야,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 태어나?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착각을 한 거야.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들을 안내했던 그 별이 머문 바로 그 베들레헴 한 마구간,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별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멈춰라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유대의 왕인 헤롯을 비롯해서 정작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의 삶의 의미, 그들의 선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유대인들조차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 8절에 보면요,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마저 꾸며졌던 것을 봅니다.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동방박사들한테 만약에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에게도.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지금 헤롯 왕의 이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가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경배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신의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모두 무병장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병장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로 이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왕권,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배,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왕으로 오심과 또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경배의 대상임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핵심이 이 세 예물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실의 존엄성은 언제나 황금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의 골룡포나 또 왕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보게 되면 이 황금이 많이 쓰이잖아요. 황금. 그래서 이 금은 왕실의 어떤 존엄성, 그런 것을 나타내죠. 그
그러므로 황금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유향은 또 특이한 나무 껍질에 상처가 생겨서 나오는 진액이죠. 진액. 이 진액을 정제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요, 이 유향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이 유향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향에서 뿜어 나오는 그 거룩한 향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과 영광의 주로서 만민들에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 이 모략도 일종의 향수이지만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 이 시체가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는 그 향이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소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뭘 드려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시간이 가요. 시간이.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갑니다. 또 마음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온갖 정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한 선물로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이 날을 수많은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마치 산타클로스의 날인 것처럼 포장해서 아이들을 속이고 헤롯 왕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악한 날로, 그리고 흥청망청 취하고 죄짓고 노는 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우리가 노는 날이 아니죠. 성탄절이 빨간 날이라고 그렇게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그런 날입니까? 또 성탄절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 성탄절을 오해하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성탄절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담은 마음의 선물을 드리며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 드리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최선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의 첫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2020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